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굉장히 구조가 심플합니다. 읽어봤을 때에 정말 이렇게 의미가 이해가 안 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누구나 다 읽으면 이제 아는 이렇게 이제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안에는 굉장한 또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0년대에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에서 만든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자들의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보셨어도 그 이야기가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사자가 원래 이제 적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새끼 사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새끼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삼촌뻘 되는 사람이 흑심을 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사자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어린 그 사자도 죽이려고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그 사자가 어린 사자가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정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되게 사자는 초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무리들과 살아야 되는데 정글에서 살면서 본인이 그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원래 초원은 그 나쁜 그 왕이 다스리게 되면서 점점 이제 폐허가 돼가고, 그러는 중에 우연히 그 어린 사자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만나서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신바라고 하는 그 어렸던 사자, 이제 나중에 성체가 되었는데 못 간다, 안 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만류합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글에서 이렇게 돼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원의 왕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임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그들의 그 자랑으로 삼고 그들을 따르면서 서로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교회에 초래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라고 할 때에 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중한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쯤에 그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저는 이것이 놀라운 선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참 이렇게 반성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누군가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래도 나는 목사고,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이러한 정체성은 늘 가지고 삽니다. 물론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사시는지. 한 가지 단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원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늘 끊임없이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누가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러면 성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건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건물을 사람들이 막 성전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또 전부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원문에 보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처치나 뭐 빌딩이나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생추어리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번역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추어리,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바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곳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어떤 건물이나 이렇게 교회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출애굽기 3장 그 5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광야를 거닐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막 불이 붙는데,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면서 불꽃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무는 불타고 있는,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았던 그 광야가 그렇게 넓은 그렇게 공간도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 광야에서 모르는 곳이 아마도 한 군데도 없었을 겁니다. 이미 모세는 수차례 그곳을 지나고 보고 하기를 반복하고 했을 텐데, 그 전까지는 그곳에서 신을 벗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을 신고 다녔겠습니까? 당연히 늘 보고 신을 신고 다녔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냐?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고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정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이 건축한 작은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건물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려주면서 말미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미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막 친절하게 이거 몰랐니?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껏 이것도 몰랐냐라고 하면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꾸짖는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앞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을 어린아이 같이 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주지도 못하고 젖을 주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그 미성숙한 모습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좀 성경도 굉장히 잘 알고 믿음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모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볼 때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믿음이 깊든 조금 부족하든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 아니면 짧게 믿었든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깊게 했든 적게 했든, 내가 성경을 많이 알든 조금 알든,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고백한 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연약할지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그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심했는가 보면 그들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보면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구원에 이르는 기초적인 지식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꾸짖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냐라고 말하면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가?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모르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국말로 보면 좀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When you believe,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딱 인을 쳐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회를 얼마큼 많이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느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입술로 그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빵! 이렇게 인치심을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그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그들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내 몸에서 영의 유익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비록 성령을 내가 받았지만 여전히 육의 생각과 육의 것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정말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도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사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법이 있느냐? 또 다른 법이 있다. 육신의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늘 평안하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평안함을 얻었다면 정말 할렐루야지만, 내가 그런 고민 없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고민 없이,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고민 없이 사는데 늘 평안하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한 그 갈등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까 말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가면 1시간 동안 마스크 써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싸움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날마다 해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이 제로섬 게임 같아요. 육신의 생각이 커지면 성령님은 작아져요. 반대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서 일어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그런 싸움을 살아가야 돼요.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게끔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그 교회에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왜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게바를 따르는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 삶의 모습에는 육의 생각이 더 많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늘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성전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코비드 19 때문에 교회를 클로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언제 교회를 오픈할 수 있냐고 그렇게 예배에 목말하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모습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때의 기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날마다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성전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공허함이 생기죠. 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진정은 아니었어도 막상 없으니까 더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또 성전을 짓다 힘들어서 안 지으니까 계속 또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은 지어졌는데 참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느냐?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도, 선지자를 지적해서 보내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죄악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 우린 그런 적 없다. 언제 그랬냐. 그런 상황이 되고 참된 예배가 소멸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는 그런 암흑 같은 세상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내 마음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제 생명의 삶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예레미야 26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제사가 없었겠습니까? 제사는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참된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참된 예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예배,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에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 어떤 것들은 굉장히 물리치기가 어렵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 가운데는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전혀 그 고린도에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음란했었고, 똑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똑같이 그 믿는 형제 안에서 막 소송을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막 뽐내고,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막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 거룩해지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죠. 우리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훨씬 재밌고 쉽죠.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를 필요하고 많이 기도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힘들지만 결국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로 말미암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망가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거룩해지는 게 속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열심을 내시고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